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저기 있는 앵두나무 앵두는 누가 다 드셨나요? 구경도 못 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베미 때 여쭤보니까 새가 먹었답니다. 맞나요? 혹시 드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쵸?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벼든 어떤 작물이든 열매를 많이 기대합니다. 열매를 얻고자 농부는 참 많이 수고하죠.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파종도 하고 김매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농약을 많이 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농약도 치면서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둘 때 저들은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다 잃어버리고 곳간에 채워지는 곡식을 보면서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의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1년생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2년생,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죠. 저는요 옆에 있는 감나무를 보고 알게 됐어요. 매년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면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더니 한 번은 열심히 가지치기를 싹둑싹둑 해봤더니 그 다음에 꽃 하나 안 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초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히지 않는 가지도 있구나, 나무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자, 우리에게는 가지인지라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우리는 가지인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야기의 앞부분에 보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경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하면서 절제까지 이어지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사과 배도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열매들은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사랑이랑 화평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과 똑같다.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께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되셔서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신지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가지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실한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관계가 맺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열매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기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궁예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떤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어떤 점쟁이가 관상을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웃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나가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망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갖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따라갔더니 이 대문에 이런 글이 있는 거죠. 대천제일교회, 대천제일선교회. 네, 그렇게는 안 붙어 있겠지만 어떤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전용을 누르고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점장인데 장신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냐고. 내 인생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인생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쟁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기쁨은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득함을 이야기하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대대 종합훈련이 것을 기억합니다.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중대장님이 와서 짐 싸라요. 왜 싸냐고. 말도 없어요. 그냥 싸라니까 싸야죠. 그래서 부대 복귀를 했는데 부대 복귀하고 그 다음날 복구 작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 일산 고양시 쪽에 한강이 뚝이 터져가지고 범람해서 그것을 복구 작업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놀랐어요. 물이 무섭구나. 물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1층 높이 이상 물이 흘러갔던 흔적들이 있고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널브러져 있고요. 밀폐 용기도 오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소와 돼지들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물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충만이라는 것은요,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충만은요, 넘치는 거예요. 가득해서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셔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오게 되니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자그마한 통을 내려놓으면 비가 내리면 가득하게 넘치게 되죠. 내 안의 모습은 작은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이 내 안에 오니까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이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쁨이라는 것을 100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슬픔을 5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픔을 딛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 기쁨이 50이고 슬픔이 100이에요. 그러면 내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슬퍼할 일도 있고 고난의 일도 있고 병약함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인상들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인상들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인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며 여러분의 인상들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열매와 기쁨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주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도 그리고 기뻐하는 비결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우리가 그 말씀에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서로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주님은요 이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내 계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명의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려놓으시고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사랑의 기준이 뭐냐?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사랑의 대상은 나왔죠. 서로 사랑이니까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 보면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이 기억되더라고요. 거기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를 교회로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조금 손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내어놓으며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좀 남편들에게 좀 손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요즘은 남편들의 얘기보다 아내들이 더 목소리가 커가네요. 우리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말하면 크게 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주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돈이 좋다, 뭐가 좋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준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게 있어서 물질을 주고 내게 있어서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준다는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제한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제한적으로 임했고 우리의 또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무수한 인류들에게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배신했든 주님을 미워했든 주님에게 무엇을 했든 악을 행했든 비난했든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성경에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라는 말씀도 이야기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모든 사람은 좋아하고 용서할 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에 사람이 대상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한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이야기했고,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해예요. 사랑은요, 손해예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내 편에서 내놓고 희생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니 내게는 손해예요. 그러나 그 손해되는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 사랑이 보여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손해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뿐인 사랑이죠.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 모든 성도께서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냥 사랑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때로는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더러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손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주님처럼 목숨을 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처럼 사랑하셔서 다시 구합니다. 주님 사랑처럼 사랑하셔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내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계명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 열매 맺는 것도 계명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계명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 사랑처럼 목숨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